오늘 말씀을 보니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넘어지고 거품을 질질 흘리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파리하게 죽어가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아이입니다. 이런 장애 알을 둔 가정의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에 웃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행복이 있겠습니까? 밥인들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넘어져서 이를 갈며 파리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플 때에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법인 것입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아파줄 수만 있다면 아마도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대신 그 아픔을 짊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약에 무효요, 용하다는 의사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마다, 가정들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르고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애아,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 고통스러운 아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해결할 수 없어서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 앞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소문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기의 근심 덩어리, 자기의 문제 덩어리를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제자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냥 바라볼 뿐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이 제자들이 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제자일 뿐 예수님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평범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즉 제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특히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집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닌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결코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내 생활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내 자식의 문제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열쇠를 쥐고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 아버지는 제자를 찾아갔지만은 제자들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문제, 그 부모의 근심 걱정거리를 주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시고 아픔을 주님께서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문제든 무슨 문제든 주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원칙에서 우리 성도들이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사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문제도 또한 삭개오의 문제도 현장에서 잡힌 간음하는 여인의 문제도 또한 각종 질병들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또한 바람을 꾸짖음으로 재해의 문제도 혹은 안식을 문제도 심지어 세금 문제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주님에게 물을 때에 주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 좀 내쫓아 달라고 내가 부탁했지만은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히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단 제자들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간적 사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제자들의 곁을 떠나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찌할꼬, 어떻게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매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를 오늘로 만들 수 있고 또한 미래도 오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믿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육신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머지않아 나는 너희 곁을 떠나는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과 기도를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르짖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 만능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가슴을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결코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01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는 믿음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혹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크게 믿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모든 성도들이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원적인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치유의 믿음을 가지면 치유가 되는 것이고, 능력의 믿음을 가지면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외칩니다.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명령 앞에 귀신은 복종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앞에 모든 피조물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자존자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자 예수님 앞에 마귀는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악한 권세를 물리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아무리 귀신이라 할지라도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외쳤습니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히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외에는 그랬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에 바로 기도 외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기도는 사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과 기도인 것입니다. 즉 믿음 없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하되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믿음 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바로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요. 기도, 믿음은 하나를 뺄 수 없는,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가다가 성전 비문에 구걸하는 안질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할 때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후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절대 믿음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명령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김익두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 7명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김익도 목사님은 이제 길을 가다가 잘 걷지 못하는 그런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이 거지에게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한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외쳤다가 일어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망신인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거린을 사람들이 전혀 없는 음침한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손을 얹고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한다, 일어나라.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사람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김익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김육도 목사님이 너무 창피하고 또 낙심도 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면서 자책도 되고, 그래서 예배당으로 뛰어 들어와서 몇 날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거기서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 능력을 많이 행한 목사로서, 그리고 해귀한 질병들을 정말로 기도로 고치고 안질병이까지 일어나는 이러한 이제 김육도 목사로 교회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애틋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 이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 거품을 물고 넘어져서 파리하게 죽어가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주님에게 요구할 때는 이 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아들에게 좀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들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탓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들의 문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또한 모든 사업의 문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지, 누구를 탓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핑계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아들의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2016년도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시기 바라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끝이 닿을 때에 그 아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일어선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끝이 닿는 것마다 일어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끝이 내 사업장에 닿으면 그 사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끝이 내 자식에게 닿으면 그 자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16년도 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